오늘은 천국의 문은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믿음과 율법 중에서 믿음이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두 차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9장에서는요,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애씀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다. 행위는 종료됐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는 어떤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세히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의, 즉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믿음이 말하는 의, 즉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이 썼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5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0% 말씀을 지켰다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즉 의로 살리라라는 말은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정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만,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의인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의인은 이 땅에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단정하셨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도 술 마시고 화랑방탕하며 세월을 허비하다 자기 실수를 발설했던 아들을 저주하며 인생을 마치는 것을 봐도 노아는 의인의 대열에 낄 수 없었습니다. 욥도 우리가 완전한 자처럼 포장하지만 그의 입술에서 범죄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완벽했던 엘리야도 차라리 이러실 거면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떼쓴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완벽했던 다윗도 간음과 살인으로 의인의 대열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의를 행함,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냐?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율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인간이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말씀으로 열어주셨지만, 율법으로 열어주셨지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 구원의 문을 인간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계획, 플랜 B로 하신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최진희 전사님 통해서 계속 들었던 그 말씀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들었던 말씀이죠. 그 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우리가 그 전보다 구원받는 것이 훨씬 간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보다 더 진심을 요구하시는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간결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구원의 방법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라 함은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요. 하늘까지 가서 찾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저 멀리 천국 그 멀리까지 가서 찾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을 저 멀리 계신 분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완벽하게 사셨던 그 삶을 천국의 삶을 사셨던 분으로만 우리가 인식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우리는 그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한 뜬구름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하늘에까지 도달해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 구원을요 그렇게 엄청난 믿음이 되어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정도의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같은 뉘앙스 다른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7절인데요. 우리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자, 무저갱은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을 말하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음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사실 이 무저갱은요 헬라어로 아빗소스라는 말인데요. 아빗소스 밑바닥을 뜻하는 빗소스와 부정불변사 아의 합성어로 밑바닥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이로드롭이라는 놀이기구 아세요? 혹시 자이로드롭? 제가 예전에 자이로드롭이라는 롯데월드에 있는 이렇게 길게 타워처럼 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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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요. 한 30m 정도 올라가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툭 떨어져요. 제 기억에 한 7초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 느낌에. 근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몇 초일까요? 자이로드롭 떨어지는 그게 몇 초일 것 같으세요? 오, 정확히 하네요. 3초래요, 3초.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랑 그때 탔었나? 아니면 아빠만 타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뭔 배짱인지 혼자 탔었나 했는데 이게 툭 떨어질 때 이 정도는 멈추겠지 싶을 때 이제 딱 멈추면 이제 안 무서운데 이게 왜 안 멈춰? 이러면 진짜 무섭거든요. 저는 한 7초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3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3초. 이런 무저갱이 영원히 밑바닥이 없는 그곳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곳입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과연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내려가는 수고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는 그 수고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지옥에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절과 7절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오거나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와야 하는 그런 엄청난 모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거창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8절에 나오는 말씀을요, 로고스, 즉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입해서 읽어보면요, 여러분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될 겁니다. 자,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예수님이라. 아멘.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말씀은 로고스다. 그 로고스는 곧 예수님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던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모시고 올 것도 아니고 지옥 가서 모시고 올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너무 가까이 계신데요. 천국과 지옥, 하늘과 영원한 음부가 아니라 어디에 있나? 따라 볼까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문은요,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이 천국의 문이에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서 조금만 들어가면 여기가 천국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멀리 천국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서 지옥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언제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봤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어떤 행위로 돌아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정리할 말씀이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의 증거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는 퀴리오스,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입술로만 고백해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입술로 계속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것도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믿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문은요, 겨우 이 두 개뿐이에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그런데 10절에서 다시 요약해 주셨는데 순서가 다르게 나오네요. 자, 우리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아멘. 자,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순서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였죠. 그런데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먼저일까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니까 이건 제가 답을 드릴게요. 9절과 10절에서 순서를 바꿔서 썼으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쉬우시죠?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쉬운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거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순서와 상관없이 둘 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안 믿어져도, 내가 이 상황이 안 믿어져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또 믿어져서 입술로 고백하면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믿고 입술의 고백까지 있으면 다 있는 거잖아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 믿어지고 고백도 안 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는 거죠. 두 가지밖에 요청하지 않는데 둘 다 안 했어.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인 거예요. 믿지도 않고 고백도 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도 안 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매일 예수님을 믿고 있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나?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요청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우리가 얼마든지 내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구원은 멀리 천국에서 또는 아주 끝이 없는 지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어디에서? 입술과 마음에서. 자, 입술과 마음에서. 입술과 마음에서. 이 입술과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시작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거나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날마다 선택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구원은 너무 거대하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조금은 거창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또는 얼마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그 조금은 거창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해답이 될 텐데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셨고 얼마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사셨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파도는 항상 우리를 찾아와서 찰싹대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이게 해결되면 이 문제가 터질 것이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터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문제가 좀 좋아지면 이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가 좀 좋아지면 이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고난의 파도는 주님만이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반드시 이 고난의 파도에서 건지신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입술로,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주님이라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 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원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예배하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